네, 오후 성경 공부 성경 파노라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파노라마 우리 좀 제가 출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빠지는 일도 있고 그래서 좀 오래 걸렸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했는데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좀 한 몇 주간에 걸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래는 한 2, 3주에 마치려고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이왕 하는 거 또 지금 우리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날 그 기억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명확하게 아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조금 더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길게 하진 않고 횟수를 좀 여러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 파노라마 요한계시록은 아시다시피 기록자가 요한입니다. 주후 한 96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지금 알려져 있고요. 원래 이제 1차적으로 수신자는 소아시아의 7 교회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제 수신자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유대인도 이제 들어가고요. 내용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요. 목적은 이제 하나님의 구속 사역 그리고 최종 목적이라든가 그리고 성도, 불신자, 마귀의 최종 상태를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그 상태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들을 반드시 일어날 것으로 믿는 교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이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논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말씀을 공부나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다루면 이단처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시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고 돼 있잖아요. 나누어서 이제 대상이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혼용해서 보다 보니까 우리가 공중으로 휴거된다는 내용도 들었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환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고 하니까 이걸 거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연히 제가 이제 한 몇 주 전에 아시는 분을 이제 만나서 뭐 이렇게 그분이 우연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보는데 요즘 이제 이슬람 때문에 이슬람에 대한 경고로 이제 경고를 하러 강연을 다니시는 목사님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텐데 굉장히 무섭다. 뭐 베리칩도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슬람이 이제 세력이 강해지고 또 3차 대전이 오고 또 사람의 전 세계국 3분의 2가 죽는다고 하더라.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 오신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혼란스럽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고 이런 어떤 시기적인 문제와 또 교회가 그때 환란기 때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막 여러 가지를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성 교회에 있는 분들이 혼란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고 신학 자체도 이제 혼란스럽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분한테 말씀드린 거는 예수님이 환란 전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환란 전에 휴거해서 올라가는 것과 그리고 환란을 통과한다는 거 이 두 가지로 나눠져서 해석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환란을 통과할 때는 이러한 것들이 아까 말한 베리칩이라든가 뭐 3분의 2가 죽고 막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지만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오고 뭐 짐승의 이름 그거를 이제 받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환란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올라가게 되면 그런 문제는 전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이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일어나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는 이제 교회나 교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이제 다루지 않는 교회들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절대 무서운 책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이것을 읽으면 복이 됩니다. 그리고 듣고 복이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켜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반드시 복이 되는 것이지 무섭거나 우리한테 재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책이 빠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 대한 것들을 복된 소망,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복된 소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복된 소망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여러 가지 그 환난들을 다 겪는다면 과연 이것이 복된 소망이었는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그 소위 얘기하는 그 짐승의 이름, 그것을 그 손이나 이마에 받지 않는 사람은, 받는 사람은 만약에 그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면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들까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읽고 그리고 듣고 그 안의 것들을 지키는 자들한테는 복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찾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이 세 가지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본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것, 그 당시에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있을 것들이 있습니다. 본 것들은 1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것들은 2장, 3장에 나와 있는 그 당시에 그 7 교회에 대한 내용이고, 4장 이후에 있는 것들은 이후에 있을 것들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도 나눴었죠, 그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전해지는, 복음이 전해지는 그대로 사도행전이 시간이 이제 흘러갔다고 했고요. 요한계시록도 요 셋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1장은 요한이 본 것이고요. 2, 3장은 교회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환란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 교회가 그 당시에 어떻게 됐는지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새 예루살렘 이런 것까지 다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을 전체 다 읽고 이해하면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들은 그 지금 뭐 제가 혼자 공부해서 무슨 학설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독립침례교회에서 하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이제 사랑침례교회 그 재림과 휴거라든가 요한계시록 강해에 대한 내용들을 가져오고, 그리고 다른 어떤 독립침례교회에서 어떤 그 재림과 그 이런 그 말세에 대한 것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종합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특별히 새로 만든 거 이런 것들은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고 그 이제 교회 시대가 거의 끝나갈 때 이거를 또 우리가 이방인의 때라고 하죠. 요때 끝나가고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을 하시죠. 그죠? 그때 우리 그 성도들은 휴거가 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 성경 구절들이 몇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고린도전서 3장 얘기를 했었죠, 그죠? 기초 위에다가 금과 은과 나무와 건초들을 놓습니다. 거기서 이제 불에 타고 남은 것들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 그 아무것도 남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구원은 받되 불로 구원을 받는 것과 같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상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전체 그 프레임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다음에 아래에서는 환란기가 있습니다. 환란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약 한 7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내려오십니다. 이때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죠. 어린 양은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신부는 누굴까요? 신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10처녀의 비유를 할 때 이 처녀가 우리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아니라 환란기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환란기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깨어 있으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했던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지상 강림을 하죠. 그다음에 이때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천년 왕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환란기 때 환란기 성도들 그리고 유대인들도 천년 왕국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마지막 심판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마귀와 그 나머지 세력들은 불호수로 가고 새 하늘과 새 땅과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거한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개요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은요 기성교에서 잘 다루지 않는 책들입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이론들이 있어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뭐 환란 통과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믿을까요? 후천년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단어가 약간 그렇거든요. 우리는 전천년입니다. 예, 전천년. 뭐냐? 예수님이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 천년왕국 전에 이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휴거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후천년설은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다. 예,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천년설, 천년왕국은 없다. 예, 그리고 뭐 환란 통과설, 환란을 성도들도 통과한다.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우리가 환란 전에 우리가 휴거를 하느냐 이게 이제 전천년설의 그 주류를 이루는데요. 환란 전에 우리 교회는 휴거를 하느냐 아니면 환란을 통과하느냐 이걸로도 이제 많이 그 의견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우리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진짜 그 짐승의 이름, 짐승의 표 이것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이제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받고 우리가 적그리스도도 보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환란 전 휴거를 믿는 우리들은요. 전체가 요한계시록이 복이 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아까도 봤지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공중 재림과 지상 뭐 재림 또는 지상 강림. 예, 그래서 공중에서 이까지 오시고 그 다음에 지상으로 오고 요 사이에 환란기가 있다라고 믿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다, 우리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진짜로 가시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는 왕국이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의 가치는 보시면 읽고 지키는 자한테는 복이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입니다. 이 잘못된 구요 성경 전체와 전체 요약과 결론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는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이죠. 39권 중에 26권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전체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해석할 때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아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내용, 시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 외에 나머지 것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시고, 그리고 사건의 배열 같은 것들이 있어요. 사건의 배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4장과 5장은 하늘에 있는 일들이고 6장 이후에는 동시대에 그때 땅에 있는 일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상과 이런 것들에서 달라지고요. 히브리의 어떤 묵시 문학의 성격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 순으로 쭉 된 게 아니라 계속 끝까지 갔다가 다시 왔다가 반복을 하고 또 왔다가 다시 왔다가 반복을 하죠. 예, 그런 식으로 반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일곱 가지 심판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시기들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꼭 시간 순이냐 그렇지는 않고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해석을 하면 되고요.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해석할 때 그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의 전체는 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제 부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으로 영해를 하는 것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이 이제 위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분하면서 잘 나누어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개요에 대한 내용들을 하고 마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 할 텐데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서론입니다. 서론이고 그 다음에 요한이 본 것이 9절부터 10절까지 환상을 받을 때 그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1절부터 3장 22절까지 소아시아 7 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죠. 그래서 쭉 나옵니다. 교회 책망도 있고요, 격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를 대상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물론 우리가 그걸 상징적으로 이러한 교회들, 지금 시대가 이러한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 그 7 교회는 그 시대의 교회들이다로 이렇게 받아들여줘야 될 것으로 이제 우리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4장 이후부터는 이후에 있을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나와 있던 것들,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것들, 이후에 있을 것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4절부터 19절까지는 환난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상태 4, 5장에 나와 있고요. 동시에 땅에 대한 부분들이 6장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 가 보면 그것들이 이제 환난기가 끝나고 천년 왕국이 그 임하는 그때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21장부터 22장까지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6절에서 그 끝까지가 이제 결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이것을 믿으면 복이 되고 끝까지 견뎌라 그런 얘기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 대언의 말씀에 뭐가 있죠? 하나라도 빼거나 더하면 안 된다. 그 내용도 이 뒤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주요 이제 우리가 키워드 하면 재림과 이제 휴거가 되죠. 근데 요 내용들을 요한계시록만 볼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다니엘서하고 같이 이제 봤을 때 이해가 쉽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제 다니엘서와 같이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재림과 휴거, 키워드가 이제 재림과 휴거인데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있다는 거.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죠. 그죠? 이미 드려지셨고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번에는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 이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어요. 다음에 오실 때는 우리 믿는 자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한테는 뭐와 같이 와요?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는 거. 그러니까 더 이상 죄 때문에 다시 와가지고 우리를 심판하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 그거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요한계시록의 환란을 우리가 통과한다면, 환란을 통과해서 그 모든 걸 겪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거에 따라서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이렇게 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때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셔서 여기서 이제 구원은 이미 구원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육체에 대한 이런 것들을 그 영화로운 영화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림은 분명히 일어나고 재림에는 보상이 있다는 것.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보면 복이 있다고 하고요. 22장 12절에서도 보시면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행위에 따라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무엇을 준다고요? 보상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재림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도 한 약 20여 회 정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체 이제 서신서에서 한 50여 회 정도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 재림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로 나누어야 됩니다. 공중으로 오시는 게 있고요, 지상으로 오는 게 있습니다. 그 공중으로 올 때 우리는 주님을 공중에서 만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 재림이 바로 휴거와 연결된다. 여기까지는 아마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성도의 휴거에 대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4장 13절 이하를 한번 보시면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잠자는 자들, 죽는 사람들입니다. 슬퍼하지,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아무도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에 뭐 30대 이때는 이게 뭐 먼 얘기인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저도 그 40대 후반으로 해서 이제 50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몸에 여러 가지 신호도 나타나고,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그 뭐 아픈 것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병원을 가야 되고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참 그렇습니다. 사람이 늙는다는 거 죄송합니다, 이 말씀 드렸는데 제가 그 어린 축에 속하는데, 늙는다는 게 또 하나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평생 계속 죽을 때까지 그 이 젊음을 유지하다 갑자기 탁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그죠? 근데 한참 피크를 이뤘을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점점 이제 온 몸이 이제 그 쇠약해집니다. 그 뼈도 잘 안 붙고, 상처가 아무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점점 몸이 불편해지고, 이렇게 되면서 내가 이 몸으로 여기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이제는 이런 것 없이 지내는 것, 이것을 소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소망이 있는데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죽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16절부터 중요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명하게 주님께서 호령하신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름을 부른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친히 하늘로부터 오실 때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이, 살아서 믿은 자들이 구름들 속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게 되고 나서는 그 이후로는 어떻게 쭉 항상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이 약속입니다. 참 허무맹랑하고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영화로운 몸을 입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우리의 몸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이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그죠? 이제 다시는 썩지 아니할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여태까지 그 아무 기구 없이 나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올라간다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을. 아주 놀라운 얘기고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과학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어요. 말씀드렸지만 창조요, 과학의 영역을 넘어갑니다. 진화도 과학의 영역을 넘어갑니다. 어느 것 둘 다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입증해 보일 수가 없어요. 예. 우리는 창조나 진화나 둘 다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그리고 6일 동안 창조하신 이 세계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었던 사람도 살리시고 그리고 중력의 법칙을 어기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는 절대 죽지도 늙지도 않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한다.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같이 이제 봐야 되는데, 다니엘서의 이제 내용에 보시면 뭐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왕들의 꿈 얘기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도 나오고요. 이제 왕 나오는데 느부갓네살의 꿈에 보시면 뭐 이제 다니엘서 2장 36절 45절에 보시면 이제 금 머리가 있고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이 있고요. 그리고 노스로 된 배와 널쩍다리가 있고 그 다음에 쇠로 된 두 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흙과 쇠와 진흙의 두 발,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금 머리는 바빌론이다.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큰 왕국인 메데 페르시아가 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왕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다리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인데 서로마와 동로마로 나눠지게 되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니엘서의 내용 중에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걸 간단히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방인들의 왕 느부갓네살 왕, 바빌론도 이용하시고요. 이런 왕들을 이용하심으로써 한다. 그리고 세상은 결국 금으로 시작해서 쇠와 흙으로 끝납니다. 멸망과 타락의 길로 가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질서를 잡으신다는 내용, 이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나와 있죠. 요걸 이제 그려놓으면 바빌론 왕국이 이제 금이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철로 돼 있고요. 동로마, 서로마가 있고 발이 이제 하나는 흙이고 이제 뭐 쇠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예수님이 돌로서 이제 깨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과 이제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그 7년 환란기가 요때다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환란기입니다. 그죠? 환란기.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서워하고 또 좀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환란기에 나와 있는 형벌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환란기가 과연 얼마나 되고 지금도 환란기냐? 만약에 베리칩이 그 마귀의 그거 어떤 이름이고 표시고 이걸 받으면 안 된다고 하면 지금이 환란기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지금이 환란기가 아니라면 베리칩은 이러한 것들 비슷하게 앞으로 기술이 개발이 되겠지만 아직까지 베리칩은 그 어떤 환란기 때 적그리스도의 표시로 받는,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표시로 받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람직한 건 아니죠, 베리칩이. 그렇지만 그것을 받으면 구원을 못 받고 이런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전천연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환란기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라고 하면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이제 나와 있죠. 그때 이제 그 예레미야서라든가 이런 데서 보시면,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바빌론 포로 생활을 몇 년이요? 몇 년? 70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니엘이 그것을 읽어봅니다. 70년이구나라고 하고 이제 자신의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 70년이 아니라 내가 나의 민족들한테
71회를 정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 71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그것과 이제 환란기가 같이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유대인들한테 계획된 이래가 72회다. 그럼 이 이래가 뭐냐는 거죠. 이 이래가 뭘까요? 이래. 예, 7일이죠. 보통 우리가 7일이죠. 영어로도 이제 week입니다. week. 예, 일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어원을 보면 일주일이라기보다는 약 7에 대한 어떤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71에다 그러면 7 곱하기 70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7이 뭐냐라는 거를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70이 490일이 될 수도 있고 490년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이 71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9장 24절에 71에 대해서 이제 정했다 하면서 9장 24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보십시오. 내 백성이 누굴까요? 내 백성이 지금 다니엘한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유대인이겠죠. 그죠? 그리고 내 거룩한 도시 하면 예루살렘이겠죠. 거기에 71회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를 끝내며 불법에 대해서 화해를 하고 영존하는 의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이 71회의 목적이 6가지가 나오죠. 6가지. 그죠? 유대인들의 범법을 그칩니다. 그리고 불법에 대해서 죄들을 끝내고요. 불법에 대해서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의를 가져오고 환상과 대언을 봉인합니다. 끝냅니다. 그리고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합니다. 이것들이 이제 71회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1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들을 용서하고요. 예루살렘 재건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성전과 섬김 사역을 회복하는 내용. 요것들이 이제 스가랴서 12장부터 14절에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71회가 나와 있는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27절을 잘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알고 깨달아라. 71회에 대해서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있으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7일회와 62일회 하면 뭘까요? 69일회죠. 그죠? 69일회가 있으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62일회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라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요 또 그 전쟁이 끝날 때마다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그래서 지금 69일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메시아가 끊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끊어지는 거 뭘까요? 십자가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까지가 69일회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 보시면 마지막 한 일회를 얘기를 합니다. 자, 황폐하게 하는 자가 나와요. 근데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회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일회의 한 중간에 그 일회가 있습니다. 한 일회가 있어요. 근데 그 일회의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때가 마지막 일회의 중간에 있다.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킹제임스 흠정형 성경을 보면 뒤에 그 그림이 있어요. 예언의 뭐 산봉우리라는 그림이 있죠. 그 구약 시대에 그 대언자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봅니다. 근데 산이 있고 그 아래 골짜기에 있는 교회 시대는 못 보고 나중에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대를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지금 69일회와
마지막 한 일의 사이에 있는 내용들은 유대인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백성들을 위한 71회에서 69일회와 한 일의 사이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지금 69일회와 메시아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환란기 때 그 황폐하게 하는 자가 오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걸 이제 다시 보시면 분명히 69일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69일회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언제부터냐라고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 그때를 보시면 한번 예루살렘으로 바빌론의 그 페르시아에서 이제 귀환을 하죠. 그럴 때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명령이 보통 성경에서 보면 네 가지가 나옵니다. 고레스부터 시작해서 네 가지가 나오는데 실제로 성벽까지 건축하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마지막 그게 바로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그때 그게 이제 니에미야 2장 5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이때 성벽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약 BC 445년입니다. 예. 여기서부터 십자가 사건이 언제 있을까요? AD 약 한 30년 경에 있죠.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445 더하기 30 하면 475겠죠. 그런데 이제 기원전에서 이제 주후로 바뀔 때 그때는 이제 하나가 겹치기 때문에 그러면 474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69일회가 만약에 일회가 7일이라면 69 곱하기 7을 하면 얼마가 될까요? 자, 빨리 계산해 보세요. 69 곱하기 7 하면 483. 예. 예, 483이 됩니다. 그러면 483일이 될 수도 있고 483주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483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474년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 달력 말고 유대인의 달력으로 하면 유대인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루가 항상 한 달이 항상 30일입니다. 하루가 항상 한 달이 항상 30일이기 때문에 이 30일로 계산하면 483년이 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건축하고요. 예. 그 다음에 계산은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태양력과 그걸 유대인의 달력으로 바꿨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 십자가 사건까지가 483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한 일회가 얼마냐? 7년이라는 것을 거기서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83년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일의 의미는 원래 이제 일곱이란 의미로 거기서 이제 그것을 찾아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은 끝까지 이르는 때 이제 봉인해라라고 하고 요한계시록은 그 봉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한 일의 반 때 일어나는 황폐한 것들이 이제 일어난다고 하는 게 다니엘서 12장 7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때, 두 때, 반 때면 뭘까요? 이거 숫자로 하면 예, 그죠? 3.5가 되죠. 3.5. 그죠? 1 더하기 2 더하기 0.5니까 3.5가 되죠. 그러니까 이 반 일회가 뭐냐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거예요. 3.5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회가 이 7이 둘로 나눠지는 그때인데 요한계시록에는 이것을 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계시록 12장 6절과 11장 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260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2절과 13.5절을 보시면 42달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그거를 요한계시록 12장 4절, 그 12장 6절 그 앞에 4절에서는 한 때와 두 때, 반 때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에게서는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1260일로 이야기를 해요. 자, 1260일이면 얼마일까요? 1260일이면 자, 이제 막 계산 들어갑니다. 예. 42달이에요. 42 곱하기 아까 얘기한 30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42 곱하기 30을 하면 1260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42달이라는 게 그 1260일이에요. 그럼 42달은 1년이 몇 달? 12달이죠. 그러니까 42달은 3년 반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한 일의 중간을 이야기하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이야기하고 1260일을 이야기하고 42달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제 7년 환란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환란이 약 한 7년 정도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그런데 그때 그 7년 환란에 반을 나눠서 앞에와 뒤에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반 이유가 굉장히 극심한 어떤 환란이 있는 거.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한테 그 계획된 70일에 속해 있다. 예. 그런데 이것이 7년 환란이다. 이 7년 환란을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통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가 이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지금 가장 큰 이슈 재림과 휴거가 있고요. 환란이 있는데 이 환란을 우리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 전에 가느냐도 중요하고 환란의 기간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거든요. 7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본다면 말씀 그대로 본다면 이거는 7년 약 7년 정도 될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환란기에는 요한계시록 4장에서 19장에서 환란기를 나누는데 그 이때 다루게 되는데 4장부터 이때는 교회란 말이 없어집니다. 교회란 말은 요한계시록 3장에서 나오고 이제 4장부터 19장 사이에는 없습니다. 그렇게도 이제 보고 그때 당시에 교회는 어디에 있냐면 공중에 있어요. 그것을 요한이 보고 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큰 틀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0일에는 유대인에 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고 교회와 관계가 없고 교회는 환란과 관계가 없다. 이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거는 이제 흥정역 성경 그 스터디 바이블이나 이 뒤에 지도와 선도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예루살렘 재건까지 49년, 그다음 통치자 메시아까지 뭐 434년, 그래서 483년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때 그 뭐 69일에 7일에와 여기 이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여기 이제 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쉬워집니다. 그러면 그 이방인의 때가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고 이방인의 때가 다 찰 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 그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휴거가 일어나죠, 그죠? 예. 현재 교회 시대가 있고 교회 시대는 다니엘에게는 계시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69일에와 마지막 한 일회 사이에 이때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기간이 있고요. 올라가고 우리 교회는 여기에 있고 그리고 환란기가 있습니다. 7년 동안에 3년 반 전, 후 그래서 3년 반에 여기 42달 1260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요 뒤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이제 요 내용들도 같습니다. 요것도 이제 그 다시 이제 보시면 그 7일회와 62일회 그래서 전체적으로 69일회가 있고 그다음에 다가올 통치자가 이제 그 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들이 이제 나온다. 그리고 언약을 파기하는 게 아까 중간에 있다고 그랬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때에 이제 언약을 파기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도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7년 있고 그다음에 메시아가 다시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
산으로 도망가라라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 그때가 가까워왔을 때 너희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을 조금 그 대상별로 그리고 시대별로 이렇게 좀 그 뜯어서 이제 볼 것입니다. 보면서 지금의 시대와 그리고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그리고 정말로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징조들이 어떤 것들이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그 가까워왔다는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소망이 되고요, 소망이 되고 그리고 힘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위에 많이 이제 전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로 많이 인도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사명을 갖게 됩니다.